오늘 진정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하면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하면 우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래 살면 복을 많이 받았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을 음미하면서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것도 세 가지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2절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 말씀에서 세 가지 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2절 초반절에 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재조명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인간적인 방법인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육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인 12장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 즉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사건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성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크게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로 이루어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을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복이라고 말하고 건강이나 또는 많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복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하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기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1편과 에스겔서 47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돌밭이나 길가에 심겨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길에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잘 살지 못할 것이고 시내와 먼 거리에 있으면 시냇가와 먼 거리에 있으면 물도 공급을 받기 어려워 살 수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물 공급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림도 받지 않게 되니 열매는 잘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이것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서 시내로, 시내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흐르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약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가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는 시냇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물이 많이 흘러서 물속의 고기들을 살리며 그 물이 만나는 나무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철마다 먹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거나 새롭게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되는 말씀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열매는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맺혀지는 전도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만 잘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과 함께 복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즉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물이 창일하게 넘치는 시냇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 철마다 먹을 만한 열매를 맺고 약 재료로도 쓰일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복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훗날 그 이름이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고 그 후에는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고 하신 것처럼 선지자라는 위대한 명칭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또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 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새의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까지 어리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태평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방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기까지 그 이름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잘 섬겨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12장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즉 복의 근원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출생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런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믿음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까지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은 저의 죄된 모습이 떠오를 때면 감히 제가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는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백성이 될 수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더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 서 있는 내가 서고자 하는 곳,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거리로 나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강도와 그런 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자리 잡고 있고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너무나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아브라함 앞에 나오셔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듣고 또한 우리가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던 그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나서서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라 라고 너 그 무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그 사람을 몰라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증거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혹 자신이 없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했을 때 오 주여 나는 본래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주신 3가지 복인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청지기의 사명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3가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임쳐 주셔서 입술을 열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군병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